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네. 더위가 조금 지나가는 것 같더니 다시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도 아직 많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위로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저도 좋아하는데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왜 갑자기 샌드위치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샌드위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샌드위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샌드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샌드위치 그렇죠. 위아래로 빵이 있고 가운데 그 야채나 뭐 토마토나 뭐 햄,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샌드위치와 같이 그 앞, 뒤로 똑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12의 혈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이야기, 혈중 앓는 여인, 야이로의 딸 이야기.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는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뒤에 30절, 31절 보시면 그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일,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앞과 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도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본문을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본문과 함께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샌드위치 먹을 때, 샌드위치 드실 때 빵 드시고 위에 빵 드시고 그리고 가운데 야채 드시고 다시 빵 드시고 이렇게 여러분 샌드위치 드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보통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드십니까? 빵, 야채, 빵을 한꺼번에 같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본문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잘 보는 것이고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신 내용과 전혀 같은 내용일 것 같지 않은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자나 세례 요한이나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이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다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가요? 세례 요한도 부름을 받은 자였죠.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제자나 세례 요한이나 둘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부름을 받은 자들,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세례 요한을 본받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자,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더 드러났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유명세를 좀 탔다, 예수 이름이 좀 유명해졌다, 예수님의 이름이 좀 알려졌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들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자, 요한이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헤로디아는요,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자, 그러나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서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그냥 있었습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민이라는 단어, 번민,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지만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당황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당황하다.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 안에 두려움이, 괴로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왜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의 죄에 대한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곧 부르심을 받은 이 요한도요,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것일 거예요. 요한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가 뭔가를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또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전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자꾸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보다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저의 상황만 봐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상황을 보면요, 주위에 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믿죠. 그리고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성도님들이시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고 오시는 분들, 만나는 분들, 내가 교제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는 삶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요, 세상의 악함과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장가된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자신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17절, 18절 보면 18절, 18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 왕은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가 결혼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을 쫓아내고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헤로디아가 이 빌립을 버리고 또 헤롯과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권력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빌립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의 행위는요, 율법을 벗어난 행위였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경우, 율법에 이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동생이 죽었을 때만. 동생이 죽어야만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 헤롯의 행동은 분명히 율법을 벗어난,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헤롯에게 말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을 보면
계속해서 말했다.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회에,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왕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왕의 불의함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잘못된 것, 죄악들, 바르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또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옳고 그름이 여러분 명확한가요? 점점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에는 악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거 가능한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죠. 동성애를 어떻게 허락해주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른 기준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기준, 그 선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또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번 시름에 칼부림 사건 일어난 이후로 지금 너도나도 칼을 들고 지금 길거리를 뛰쳐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정치인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서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을 전해주고 이 민족의 갈 길을 알려주고 이 나라를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과 함께 또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고발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헤롯에 의해서 결국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2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내용을 잠깐 보면 이 헤롯이 지금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가둔 상태인데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이 생일날을 맞이한 거예요. 생일날 귀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추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술에 취하겠다, 이 살로메에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전혀 예상치 못한 딸의 요청 앞에서 헤롯은 아마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신의 약속을 거기서 내가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면 자신의 체면에 손상이 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딸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줍니다. 이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머리를 손발에 얹어가지고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의로운 세례 요한이 이 술에 취한
왕의 홍리와 하늘 품은 한 여인의 앙심에 의해서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죽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요한이 왕을 향해서, 헤롯을 향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요한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했을 거예요. 자신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하면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헤롯의 이런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당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지적하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처럼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요한처럼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고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라. 아멘. 자, 20절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해요. 예,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가 번민했어요. 괴로움이 있었죠.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뿐 헤롯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찔림은 받았을 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한을 죽이는, 의로자를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찔림, 죄를 자하고 슬픔을 느끼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회심했다라는 것,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그 지적을 듣고 찔림을 받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찔림을 받아요. 그러나 그 찔림을 받을 뿐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며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고 끝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흘려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자,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